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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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라 3장 말씀 1절에서 7절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야훼게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야훼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야훼에게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야훼에게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내려가죠. 사실 죽어서 떠내려가는 물고기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살아있다는 자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속화에 순응하면서 그냥 떠내려가면 갈등이나 고통이 없을지 모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쉽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들의 삶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과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되죠. 이게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또한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것이 우리 주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바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몸부림치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참된 신앙을 또한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그 신앙의 절정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픔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의 야훼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생명 위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늘 결단합니다. 나는 십자가가 없는 편안한 길을 골라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 용기를 탐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자신이.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들은 원래 용기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병기로 바치는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기에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안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사명은 믿음의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결실이 된다는 것. 17세기 영국이 세속화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것을 살면서 실천하려고 했던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죠. 역사는 그들을 가리켜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엄격한 도덕과 철저한 주일 성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어요. 그들은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 신앙을 잘
실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개척자의 꿈을 안고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죠. 그들은 신대륙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으로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가슴속에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소비는 위축되면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어요. 경제는 생동감을 잃어버린 채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두려워하고 사회는 각종 범죄들이 만연하고 있었죠. 이제 자신들의 모든 꿈을 접어야만 하는 결정적인 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들 가운데 국가의 새로운 리더로 선출된 지도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을 남깁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되고 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1932년 3월 4일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된 프랑클린 루즈벨트의 연설이었어요. 그때 미국 사회는 소위 경제 대공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 자신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는 정적들로부터 암살의 위협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는 위기의 미국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면서 미국 역사에서 4번이나 대통령이 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리더십이 절실하게 그리워한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의 옛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살 곳을 찾아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적대시하는 모든 이방의 족속, 이미 그들의 옛 고향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그 땅의 새로운 원주민들에 의해서 위협과 경계를 받고 있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꿈을 안고 옛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을 에워싸고 있었던 적대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은 또 하나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와 같은 현실을 그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그 현실이 다가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억누러 있는 커다란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주 그 갈등을 하는 그러한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되죠. 그 땅에 돌아올 때 품고 있었던 꿈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위기 앞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위기죠. 오늘 3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에스라 3장 3절에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야훼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야훼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말하죠.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야훼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야훼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웃들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다라는 거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인하여 이렇게 두려워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을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전쟁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버리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경제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까스로 산업화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성취했던 경제적인 모든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두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고임금 저효율이라는 블랙홀에 갇혀있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라면 어느 기업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급기야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리더십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모습,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헤쳐왔던 삶의 지점이 겨우 여기까지일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꿈을 저버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꿈틀거립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다시 살아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공동체 회복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이 두려움에 직면해야 한다.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 나 혼자서 이 짐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사실은 내 주변에는 동일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네트워킹이 되지 못하고 저마다 홀로 이 두려움의 벽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70년 만에 옛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두 자신들의 살 곳을 찾아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진 그들에게 찾아온 곳은 꿈과 희망이 아니라 그곳에 먼저 정착해 있던 주변 이방국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느 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함께 모임으로 공동체를 부활시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인지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 일제히 모인지라. 고국으로 돌아온 저들은 흩어져 자신들의 고향에 터를 잡고 살다가 고향에 돌아온 지 7개월 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들은 꿈을 안고 옛 고향에 돌아와 꿈을 펼치기도 전에 그 꿈이 고사될 수 있는 위협 앞에 혼자 있지를 않았어요. 자신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 여기서 일제히 모였다고 기록된 일제히라는 단어는 원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모인 것.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 시대의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소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동일한 것이죠. 그것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며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것인가.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나가서 무슨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머물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으라. 그리고 나가서 무엇인가를 시도해라. 이런 가르침 앞에 당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 5절에 말씀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단 모였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들은 갑자기 한순간 성령의 능력을 입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모였더라. 그들은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에는 성전에 모이고 주일이 지나간 주중에 어떤 날에는 그들이 집집마다 모여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셀 가족의 모임을 중요하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 또 셀이 아니면 구역이었죠. 예, 뭐 그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단어가 달라요. 셀로 모이기도 하고 구역마다 모여서 구역 예배들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주일에 한번 전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예, 각각 구역들을 나눠가지고 함께 또한 예, 구역 예배로 모이죠.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 함께 모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털어내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에 맛볼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이 아닌 다른 어떤 날에 함께 뭐 목장, 구역, 뭐 셀, 뭐 이렇게 모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 그냥 주일날 모였다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한 뭐 때로는 떡을 떼고 아니면 다과를 함께 하는 그러한 그 시간,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공동체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체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아닌 주중에도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열 수 있는 셀 가족들 속으로, 구역 가족들 속으로, 또한 그 모임의 그 셀이나 이런 그 공동체 구역들 속으로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내일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성읍의 자리를 잡고 살아갈 때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그들은 혼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였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무릎을 꿇고 예,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예배의 회복이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자연히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졌던 그곳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함께 예루살렘 모인 후에 그 다음 그들이 한 일, 본문 2, 3절입니다. 예,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그들은 제단을 만들고 제단에 번제를 태워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요. 그러나 그때 소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아직도 건축되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하죠. 6절에서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야훼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야훼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허물어진 그대로였다는 거. 그러나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도 제단을 쌓는 일은 가능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가능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배의 환경입니다.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드웨어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그 자체는 건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핍박과 환란으로 교회에 건물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성대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에 그의 그 아주 환경은 아주 좋지 않았지만 예배 그 자체는 아마 부흥회 같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물이 없으면 신앙이 끝나야 될 것인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예배는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 있죠. 한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여인이 예수 앞에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내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당신이 속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만 합니까? 예, 주장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예배 장소가 어디냐가
시비가 된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즘 피터스는 그 메시지 성경의 이 부분을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한마디로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적인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본질은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죠. 정말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가 성전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예배를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그분이 이 성전 밖에도 어느 곳에나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그리워하면 항상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성전 밖의 모든 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가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오거든 그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드려야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녹여버릴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흔들지만 믿음의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이 떨쳐지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회복이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한 한 일, 그들은 예루살렘에 한 마음으로 모였고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들에게서 무너졌던 예배가 이렇게 다시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초막절을 지켰다고 하죠. 4절이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리고, 여기서 초막절은 장막절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장막 혹은 초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느새 일정한 장소에 가면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룻밤 혹은 며칠을 유숙하다가 다시 장막을 걷고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고생 중에도 이런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성실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에는 장막절을 지키는데 심지어 호텔 옆에다가 조그맣게 장막을 치기도 한다고 그러죠. 집집마다 천막을 만들어 한 주간 동안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이웃사람을 만나고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도 성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마침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다. 초막절 정신의 그 핵심은 감사라는 것.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 것인가? 지나간 내 삶에 힘들었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하나의 행사이기도 하겠죠. 고백이기도 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희망과 회복의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힘들고 아프지만 아직까지 나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이 절망과 좌절에 대해서 벌떡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쓴 조금이라는 글이 있어요. 설탕을 조금 써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볕이 조금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의 환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작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감동의 글도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에 틀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아침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잠시라도 걸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들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에 생산적으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옛날 수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마당에 심겨진 펌프로 물을 퍼올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펌프질을 하면 물이 다 빠져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밤중에 남겨두었던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다 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이때 남겨두었던 한 바가지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고난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바로 감사라는 것. 내 입속에서 감사의 말 한마디를 넣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인생의 현장 속에서 수시로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해독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만 있다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감사만 있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만 있으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을 내 삶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해 보십시다. 예, 오늘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주께로 나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같이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예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은 내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여기에 우리의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지배 아래에 그들의 모든 꿈을 빼앗기고 과도한 세금 수탈에 시달리며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 땅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번역하면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 속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다시 붙잡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